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알고 행하는 것이다. 알고 행하는 것. 믿음은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의 기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인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이 일과 사건의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시대문 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바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든지 모신 분별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인지 이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면 하나의 때에 맞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의 때를 알아야 때에 맞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아는 것이 내가 할 일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십자가 앞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동시키시고 로마 제국에서 물리치고 동시고 왕이 될 걸로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 버리시고 죽을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에서는 그 뜻은 알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갈 때라는 거, 주님이 하나님이 열 역사를 이걸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는 자기 할 일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과 정반대로 한 사람이 있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 사람이 공의 회원이면서 대다수가 예수님을 사형하자고 할 때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사형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과감히 반대했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고 죽으셨을 때 아무도 그를 돌보지 못할 때 과감히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 자기 부담에 장사 지냅니다. 그래서 이사 52장인 담대인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부자의 묘세에 기는 그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자기 할 일을 알고 행한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그래도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만나하고 오신 데 성령 받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할 일을 알고 복음전으로 나갑니다. 이 부분은 오늘 설교하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고 찬양하면서 기도해서 앉아 기도할 때 이렇게 감아가서 말씀드리고 얼른 이게 저 이렇게 해놔야 나도 안 잊어버리거든. 하나님 원하신 바로 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떤 때에 드러나나요? 믿음의 진가는 어떤 때에 언제 나타나요? 우리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절망에 극심할 때 증명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절망에 극심할 때. 아무 일도 있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삶에서 고난을 당할 때,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손해볼 때, 그때 그 믿음이, 내 믿음이,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를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평소 믿음 좋은데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참 많이 보고, 정말 절망된 상황이 되면 믿음이 약해지고 없어지고 날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 보기 위해서, 알아보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나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내 믿음, 온전한 믿음을 세우시려고, 연단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고난의 의미가 뭐라고요? 믿음을 어떻게 해요? 알아보시려고, 내가 알게 하시려고, 믿음을 연단하시려고. 고난 의미가 세 개예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하나님이 알아보시려고 고난을 던져주게 돼요. 근데 내 스스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내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연단하시고 강하고 온전한 믿음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의 때, 절망의 때, 환난 당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내 믿음을 알아볼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 믿음을 강하게 연단할 때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보여드리고 믿음을 알아보고 믿음을 세우는 기회를 삼으셔서 강한 온전한 믿음으로 선한 축복이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고 믿음도 해석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본 대로 이스라엘 공격한 아람 왕에게 번번 실패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아서 그 사정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둘러쌌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막아서 또 그들 눈을 멀게 하고 그러게 해서 그들 먹여 돌려보내서 다시 오지 못합니다. 23절에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런데 그래도 몇 년이 지난 때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아람 왕 베나다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합니다. 포위합니다. 세월을 위해서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그렇게 사로돌려 이를 잊어버린 세월이 많지 않아서 다 잊어버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의 수도 사마리아는 산등성에 있는 요새이기 때문에 쉽게 공략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이 아람 왕은 그 성을 포위해서 꼼짝못하게 그 성의 양식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한국에는 장기전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람 군대 포위가 오래되어서 성 안에 먹을 것이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왔습니다. 24절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에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에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빌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얼마나 그러니 나귀머리 하나 뜯어먹는 것에 은 80세겔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몽골 가서 말머리 대가리 뜯어먹으면 여기 계신가? 양머리. 저 이정옥 있네. 이 몽골에서는요 손님이 오면 말 대가리 삶아준대요. 근데 양머리는 또 싸대요. 세상에 내가 그 몽골 갔다가 조금 딴지 갔다가 늦게 갔는데 이 몇번 가 있는 세상에 말 대가리 양대기 놓고 눈발 카먹고 키 잘라 먹고 잘 먹고 있대. 놀랬어. 맛있긴 맛있더라고. 이 당시에 얼마나 가난한 먹였니?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빌기똥이라는 것은 개암 열매입니다. 하도 작아서 이거 그렇게 물리는 건데 그것도 얼마라고요? 은 5세겔. 4분의 1 앞에. 이런 엄청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 이스라엘 왕은 이전에 하나님께 왔다고 하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31절
왕이 이르되 사바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게 벌임을 내릴 것이라 하지라. 이 이상은 이런 상담은 얼마나 절망적인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과 그의 이런 반응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의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만났을 때 이 절망의 상황에 그가 믿음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다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을 만났을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혹시 극심해서 내 힘으로 안 왔을 때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으로 이 절망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없고 은혜 입을 수 없습니다. 절망 극심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될까 함께 봅니다. 첫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리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와서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도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왕이 성을 한 여인이 도와달라고 대답합니다. 하나야 안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도와줄 수 없는데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은 하나님 원망하는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 읽으면 27절을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부인을 도울 수 있겠어? 내가 타작마당에서 옥수를 가져둘 수 있겠어? 포도에서 술을 가져둘 수 있겠어?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데 내가 뭐 할 수 있냐고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왕이 또 이 묻자 여인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27절, 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 아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이 이르되 내 아들 내어놓으라 우리가 먹으려나 그가 그 아들 숨겼나니 아니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참 이런 말, 이 읽기도 듣기도 참 불편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서로 자기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 이것 때문에 이 싸움 날 정도. 옛날 얘기라고요. 북한의 고난군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탈북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 보면 실제로 이런 끔찍한 일이 인율만큼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왕이 기가 막혀서 옷을 좀 이렇게 말하죠. 31절 왕이 이르되 사바달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벌리리라다.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백성 안 도와 이렇게 했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세 번역은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일 주님께로도 왔는데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길 기다리겠어. 그런 극심한 절망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 뭘 도와주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하나님께 책임을 원망하고 선자의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의지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자 엘리사 덕분이었습니다. 5장 번대로 아람 군대 장관이 나병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엘리사 찾아오고 엘리사가 그 하나님 방법 알려서 그가 나음으로 하나님이 하나 인정하고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6장 앞에서 본 대로 아람 왕이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계획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아람 왕이 혼자 침세 말한 걸 알게 하셔서 공격을 막아주셨습니다.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하고 불러섰지만 하늘 군대로 막아주셔서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아브라함 이스라엘 참여하게 이렇게 하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 때 원망합니다. 당시 여러분 이 열왕기하의 말씀의 배경은요 참 좀 특이해요.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그 배경을 하고 있는데
아방 때에 아방이 바알 우상 제사장의 딸 이세벨 결혼해서 바알 우상을 들여오고 그때 온 나라가 바알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한여름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갈멜산에서 불응답하셔 하나님 사랑이 보였지만은 오히려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백성은 그 능력과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 언제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이 엘리의 뒤에 세우시고 계속 우리가 이번한 대로 계속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보이십니다. 물을 고치시고 먹을 걸 주고 이런 하나님 구원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 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엘리를 통해서 이 은혜와 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아랑군대에 포위당하고 먹을 거 없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의 결과입니다. 이 요람왕의 아합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였던 바알 숭배는 버렸지만 늘어버렸던 그 금성의 숭배는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 여전히 죄에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와 백성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행동은 저희의 죄를 진노의 진노를 통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요 은혜로 살아갈 때는 가만히 있고 감사할 줄 모르다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고 애국도 물리치고 광야 40년 은혜로 만나 먹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다 조금 물 없네 뭐 고기 없네 얼마나 배합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은혜에 감사하는 건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후에 미리암과 모세가 찬양한 그거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생각지 않게 어려운 하나 만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해가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사람이 안 도와주시는 게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자기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 그런 말을 안 한대. 당연한 줄 안대. 그러다 어려움 당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냐 그런데. 아니 하나님 나한테 특별히 은혜 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뭘 잘났다고? 이게 인간이에요. 일이 좋은 일이 있고 일이 잘 될 때는 당연한 줄 알아요. 내 덕인 줄 알아요. 그 누가 그러죠?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 왜 나한테 이런 일이야? 그렇게 따져든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특별한 은혜 주시나? 라고 감사하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고난 중에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엄청난 고난 중에 지금 살아있는 게, 살아온 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일이 잘 될 때 감사보다 고난 중에 감사가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고난 중에 은혜를 깨닫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보다 고난을 당해서 여자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고 감사, 그게 진짜 기도, 진짜 믿음, 내 영도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믿음이죠. 네, 지금 이스라엘 왕은 그들의 우상 숭배 죄악 때문에 진노받고 있는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애굽나 1세들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죠. 그런데 1장 10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러가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를 멸망하니 너희 그러가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게 되고 또한 말씀 만난 우리 깨우쳐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에 이스라엘 원망하다가 망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것은 그것이 본보기, 전 성경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 보고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 원망하지 마. 원망한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상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라.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가 큰 환난을 당한 것은 그때 불신앙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왕과 왕비 이스벨이 온 이스라엘 우상에 빠지게 한 것, 백성 하나 능력 보고도 우상을 버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그들에게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것이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 20년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도 안 듣고 하나님에 맞서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응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로 정칭벌하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 이미 레위기에서 그들이 하나님 불순종하면 자기 자칫 잘못 이런 엉뚱한 고난에 빠진다 이미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28장 53절 내가 적군에게 외워싸이고 위 맹렬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내 여호께서 내 유신 자녀금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기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나물려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의 생명을 싸고 맹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고 회개하지 않은 거, 경고하지 않으면 이런 일에 빠진다 이미 먼 예고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의 때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때입니다. 30절 보면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당시 옷을 찢고 배우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이시야 왕의 행위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도울 힘이 없는 아들을 보여주는 것이었지 죄를 회개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절망할 때 하나님 원망하고 선자를 죽이려고 달려듣고 하나님이 도움받지 못한다고 말하죠. 33절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이 재앙이 하나님께 왔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그들의 죄 때문에. 이게 반만하는 반쪽 신앙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왔다는 것은 맞는데 죄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는 쪽으로 돌아가면 똑같아요. 재난이 하나님께 왔다는 걸 깨닫는데 원망이냐 회개냐로 갈라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차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고난 주셔도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게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극심한 절망, 아무 보지 않는 절망이 왔을 때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원하신다. 왜 회개 원하시냐고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작은 죄도 찾아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조금도 거리게 없게 할 양해를 쓰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큰 죄도 대충 넘어가고 이게 뭐 어때서 남들 다 그런데 그러고 신나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깨닫는 게 은혜라고요. 믿음이 충만, 성령 충만, 영적 감각 사는 사람은 작은 죄도 견디질 못해요. 사람 죄 안 졌죠. 그러나 나머지 바로바로 회개하죠. 이 죄가 하나님 관계 맡기고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데 믿음이 식어지고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 큰 죄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심각해서 남들 다 그러는데 뭘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와 회개형을 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복을 주시려는데 그 은혜복을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온전하게 되기 원하셔요. 여기서 3장에서도
내일 여호와께 너희 기정행하시니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옆에 서 있는데 사탄이 그를 공격합니다. 그가 입은 옷이 그슬 입은 옷이래요. 환난과 고난 때 더러워졌다고. 하나님께서 사탄이 공격 즉시 옷 갈아입혀 하고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관을 씌우고 쓰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영원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옷을 바꿔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복주 쓰시려고 우리에게 회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재가 알아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말을 못 알아듣다가 환난 고난 당할 때에 자기를 깨닫고 죄를 깨닫게 되죠. 니느웨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를 원하시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적국 아수르나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 합니다. 요나는 그게 싫어서 저 적국이 회개하는 게 싫어서 다시 도망쳤다가 큰 물배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한 말씀 전하는데 놀랍게 니느웨가 온 백성이 왕과 백성 심지어 가축까지 베옷을 금식하면서 죄를 지으시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그는 바로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진노를 취소하십니다. 요나 3장 7절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니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 악한 길과 손에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냐 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걸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기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지으시고 죄를 다 버리고 그냥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십니다. 사실 지나면 재앙들이 강력하게 진노 그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님이 확 바뀌어버려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확 바뀌셨는지 요나가 삐졌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간다고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진노를 경고하시다가 회개하면 용서하지. 너 자비가 크신 분이지.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온다고 그런 거라고요.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확 바꾸십니다. 회개하자 바로 진노를 취소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죄를 찾아내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를 회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자기를 돌아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자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 백성이. 하나는 다른 사람 관심이 없어요. 하나는 백성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 없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만 알아도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남들 다 그런데 그래요. 이걸 디모데전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랬죠. 양심이 굳어져가지고 깨달음이 없어요. 뭐 이게 죄라고 그래?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부정부패, 불의, 죄악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그 당사자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굴 들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요? 양심이 굳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죄를 뭘 알아도 해결 좀 남들 다 그러는데 뭐 돈 벌기 자기 살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 세상 살아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그걸 봐도 보니까 물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 회개할 줄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이 실수할 때 그러나 그 죄를 아파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려 하시니까 그걸 붙들고 회개한다. 니에미아 새벽기도 해주는 게도 보겠지만 심지어 남의 죄도 내 죄처럼 아파하고 회개한다고. 그게 하나님 정없는 길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돌이켜 겸비하면, 남을 것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죄 사하시고 이 땅을 가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난의 때에 나를 돌아보시를 깨닫고 회개해서 은정 회복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라. 32절,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원망하고 선제를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옵니다. 살인자 아들이라면 그의 아버지 아합이 살인자였지요.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다 안 되니까 거짓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은 사람이죠. 이세벨의 계획이었죠. 이세벨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 심판받아 죽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원망하고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내 달려오고 있는데 그때에 엘리사와 함께 앉아있는 장로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절망의 때, 고난의 때, 사람들이 먹어서 자기 아들들 잡아먹는 이런 극심한 절망의 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선지자는 뭐 하는 걸 선지자 잡아 죽인다고 사람 보는 이런 그런 왕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그 앞에 있는 장로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누가 진정한 나라의 지도자일까요? 환난의 때에 한 나라의 왕은 하나님 원망하고 이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사람을 보내는 때에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그 앞에 앉아서 은총을 구하는 장로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그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과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 매매하는 한 스아는 한 5 내지 7리터입니다. 앞에 25절 보면 나귀 머리 안에 은 80세겔 빌기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라고 그러는데 하루아침에 다음 날에 밀가루와 보리를 한 세겔에 이 엄청난 7리를 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나귀대를 뜯어먹는 아닌데 내일이 되면 싼 가격에 아주 싼 가격에 엄청난 음식을 살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고 이런 주셨나요?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인데 왜 이런 자비를 베푸시나요? 왕이 하나님 원망하고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 달려오는 때 이런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심해 절망이 하나님 은혜만 선보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 그때 회개하지 않는데도 은혜를 일만 베풀어요. 은혜가 뭐야? 그냥 주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데 조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빼앗고 우상숭배를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 때문에 배불 먹게 해줄게 하고 탁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절망 근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되는 걸 경험케 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고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는 아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밖에 안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밖에 못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래도 나를 의지하지 않을래? 한번 은혜 줘볼까?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시편 1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기 편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권하려는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즐거움을 거의 또다.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통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 부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신데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들은 괴로움이 통할 것이라. 나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에게 제사저 다른 신의 이름도 안 부르겠다고 결단합니다. 왜? 주밖에 나의 구원이 없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 믿음 보시려고. 맞아. 우상 숭배해보니 바알 신성교보니 왕 따라가면 다 망한 것뿐이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네. 이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절망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도 우리에게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오늘 중요한 것은 23절입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먹을 것 없어 자식을 잡으려는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선자를 찾아온 장로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감동적입니다. 감동입니다. 절망에 극심할 때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선자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사람을 찾아가서 그 앞에 앉아서 은혜를 구하는 그 장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앉아있을 때 그들 때문에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왕과 그의 장관이 있습니다. 선지자와 장로들이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선자를 원망하고 죽이려는 사람. 원망하고 온다면 장관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2절 나오지만 하나님 약속을 주실 때 뭐 그게 가능하겠냐고 한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그 왕의 그 장관이. 그런데 이 어려운 때 이 온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맞을 때 하나님 백성들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 위해 기도하는 선지자가 있고 이 절망이 하나님께 나와서 은총을 구하는 장로들이 있어요. 여기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일꾼인가? 어떤 지도자인가? 절망의 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뭐한 거 아니고 잡아 죽이려는 그런 왕인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도 안 되는 불신앙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 불신앙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선지자,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은혜를 구하는 장로들, 나는 어떤 게 지금 하나님 기뻐하신 일꾼인가? 또 하나 질문, 나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이쪽을 따라갈 것인가? 이쪽을 따라갈 것인가? 그걸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꾼이고 어떤 지도자인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올 만한 그런 지도자인가?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의 사람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인가? 나는 누구를 따라갈 건가?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 땅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은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아합 왕 때문에 온 나라에 바알 숭배가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13년을 비를 안 내리신 흉년과 기근이 들어와서 막 굶어 죽었고,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불로 임어 보고 백성 안 돌아오고 여전히 불신앙에 있는 그런 상황이면 결국은 이 왕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거잖아요. 이 왕 때문에 백성들이 포위당하고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거잖아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도를 보이시고 우리가 물을 고치시고 선제 상도 안에 먹을 걸 주시고 개천물이 나게 하시고 아람군 남왕녀 고쳐서 먹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일하셨어요. 그럼 누구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냐? 이 장로들이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누구를 따라갈지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나는 어디에 앉아 있는가? 누가 이스라엘 진정한 지도자이고 누가 진짜 일꾼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 선지 엘리사 앞에 나와 앉아있는 장로들 때문에 그들 믿음 보시고 그 불신앙의 백성들인데도 내 백성 고통당한다고 내일 아침은 이런 거 준다고 은총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사람에게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도운 은총을 구하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주님이 쓰시는 사람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지금 느헤미야 새벽기도에 첫 주에도 4일 동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4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일도 또 하나님이 쓴 사람 그런 주제로 또 설교할 겁니다.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고 어떤 일꾼가가 중요하더라고요. 온 나라가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 진노로 재앙이 임했을 때 왕을 하나님 원망하고 여전히 지아버지 똑같이 하나님 원망하고 선자 죽이려 달려드는 아합도 이스벨도 엘리야 죽이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계속 잘 베풀어 주셨고, 그 이 절망할 때 여인들이 자기 자봉 이 절망 아무것도 없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함께 앉아서 은혜를 구하는 장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이제 다음 주 보겠지만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먹게 하시죠. 고난이 극심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 원망하는 이사람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한 선자와 함께 앉아도 은혜를 구하는 장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은혜 입게 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의지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같은 은혜를 보면서 전적으로 믿음으로 은총 회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7장 2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답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 하더라. 내 이름만 떼면 밀 한 스와에 은 한 세겔 그리고 보리도 한 세겔이라고 하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리 되겠냐? 말도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서 하늘에 창을 내는 하늘을 연다는 뜻으로 하늘을 열어서 곡식을 비같이 내리셔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이 없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 못 믿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다 굶어 죽는데 하나님도 이걸 해결 못한다고 하나님 못 믿고 그 약속 못 믿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이거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러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중요한 말합니다. 2절 보세요. 네가 내 눈을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때 믿지 못하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기는 보는데 자기는 먹지 못한대. 너하고 상관없다. 하나님이 네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일하실 거다. 네가 믿든 안 믿든. 왜? 하나님 자기 백성 사랑하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러나 네가 보긴 봐도 먹지 못 거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갑자기 막 밀가루와 보리가 넘쳐나서 아주 싼 값에 마음껏 사 먹을 수 상황인데 보는 자기 못 먹어. 남들 다 배불리 먹는데 나는 그걸 먹을 수 없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해당이 없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하나님 그 은혜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온 땅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 가득 넘쳐도 믿음 없는 사람과는 아무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남들 먹는 건 보지만 먹지 못한다. 결국 은혜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할 말씀 늘 드렸죠. 이제 다음 주 뒤에 보면 선박사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리저리 저리나 저리나 한번 가보자 하고 아람 군대를 찾아갔더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난강을 먹고 마시는데 실컷 먹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성에 알리게 되지요. 뒤에 심지어 보면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진영을 삶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과 한 수와에 한 색이 되고 보리 두 수와에 한 색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 동경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자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말대로 죽었으니 거기 왕이 내려왔을 때 그 말은 대로라. 왕이 네가 성문 지켰는데 사람들이 왕을 밀어서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바람에 밟혀 죽었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엄청난 아람 군대 신장이 양직을 쌓은 거 봤는데 그 앞에서 밟혀 죽었어요. 무섭지 않아요? 끔찍하지 않아요? 믿음이 꺾고 얼마나 큰 차이지. 하나님 은총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보고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을 보고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그릇입니다. 믿음이 은총을 담는 유일한 그릇입니다. 믿는데 돈 들어요? 믿는데 뭐 땀 흘려야 돼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 말씀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 말씀하셨는데 뭐. 그분 하셨는데 뭐. 내가 그 사람 믿는 그 말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것은 하나님 못 믿는 거거든요. 민수기 11장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섞여서 이방 족속들 때문에 탐욕을 품어온 마음입니다. 고기 없다고. 맨날 만나 먹으니까 맛없다고. 고기 없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부추, 마늘, 고기 마음껏 먹었는데 생거짓말이지. 무슨 노예가 고기 먹고 마늘, 부추만 먹어. 백성이 엄마가 모세가 힘들어. 하나님, 나 못하겠어. 지금 남자만 60만 명, 여자 한 200만 명 넘는 사람들 어떻게 고기를 먹여요? 내가 이들을 낳았어요? 왜 나한테 나 못해요. 자, 나 죽여주세요. 얼마나 모세가 압박받았으면 사실 죽여줘야 돼. 못하겠다. 다 놓게 포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고기 줄 거야. 하루 이틀 아니라 한 달 동안 이에 가서 코에 냄새 나도 실컷 먹게 해줄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200만 명이 하루도 아니고 한 달을 먹어요, 고기를. 그러나 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민수기 21절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남은 이 백성이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였사오니 그들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지 조각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두 조각하오리니까 일삼 여기 뭐 이르실 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는 길게 네 삶 한 말씀 딱 하세요. 내 손이 짧아? 내 능력이 부족해?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 손이 짧아? 내 말하는데 되는 걸 네가 볼 거야. 그리고 바다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서 쌓았는데 막 이만큼 쌓은 걸 막 상대이 실컷 잡아다 말릴 정도로 엄청나게 몰아주십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다 망했어도 다 죽은 것 같다. 죽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말도 안 돼. 계산이 안 나오는데 상상도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 장관이 하나님 하늘에 창을 내신들 가능하겠느냐. 모세도 뭐라고 그랬어요? 양떼를 다 잡고 바닥으로 다 몰아들게 뭐는 가능하겠습니까? 모세도 못 믿었어요. 하나님께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 손이 짧아? 내 능력이 부족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바로를 다 꺾어버리고 홍해를 가르고 쫓아내 군대를 물리치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내가 뭘 못해? 너 나 못 믿어? 그 말입니다. 믿음은 단단해요. 하나 하신다. 아멘. 끝이에요. 이게 없으면 걱정, 불안, 염려, 근심,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좌절 거는 똑같이 교회 댕기는데 똑같이 믿으고 하는데 하는 말 보면 달라요. 안 돼. 큰일 났어. 걱정이야. 끝났어. 어떻게 할지 뭘 망한 것 같아. 앞이 안 보여. 땅 다 꺼졌네. 지진 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구합시다. 믿고 갑시다.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네? 잘 안 보여? 끌어줘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똑같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똑같이 연약합니다. 뭐 하는 보시기에 우리의 능력과 거기가 거기입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누구하고 일하시냐고요? 믿음의 사람이요. 누구한테 은혜 주냐고요? 믿음의 사람이요. 저는 이미 1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다가와요. 왜 손이 짧으냐?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시고 장자를 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어요. 홍해를 가르친 거 경험했잖아요. 애굽에서는 다 경험했잖아요. 쓴물 고친 거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200만 명 사람이 고기 달라고 하는 데는 기가 막혀가지고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 200만 명이 다 고기 그러니까 아이고 스트레스야. 머리 깨지는 것 같아. 아이고 너무 힘들어. 어디 앞 스트레스를 가서 나 죽여주세요. 나 못하겠어. 내가 어떻게 고기를 준다고. 모세 믿음 없다고 그럴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백성들의 원망편이 심했으면, 얼마나 압박을 받았으면, 고기 안 줘, 고기 안 줘, 고기 줘, 고기 당신 끌고 우리 끌고 갔잖아. 왜 우리 끌고? 야, 고기. 하나님 날 잘 죽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 상상이 안 되니까 아니
우리 소떼 양도 다 잡고, 아니 하루인데 한 달을 먹이신다고요? 계산이 상상이 안 되니까 되겠어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약한지요. 어저께 기절 경험하고도 오늘 문제 생기면 낙심하는 게 인간입니다. 어제 은혜와 오늘의 사건을 연결을 잘 못하는 게 이 미련한 인간이에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믿음이 뭐라고요? 어제 은혜의 경험을 오늘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돼요. 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해야 돼요? 왜 성경 읽어야 돼요? 어제 경험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오늘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의 문제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이 일하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 별 일을 다 하고 많은 일을 해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 하나님 우리 요구하는 딱 한 가지, 믿음. 너 나 믿어? 너 나 믿어? 믿고 따라올 수 있어?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무리로 걷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 배 태워 건너시고 예수님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와서 죽을 것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걸어오시죠. 아시고 오시는 거예요. 놀래서 귀신이다 그러죠. 안심하나 내 두려워하지 말고. 베드로가 놀라워요. 참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을 사실은요. 주님이 있어요. 나도 걷게 있어요. 와. 놀랍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물을 걸으시면 그의 제자 나도 물을 걸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걸었다고요. 베드로 욕, 우리는 그 베드로의 믿음에 바라바라바라 누구한테 가요? 무리를 걷겠어요? 예수님이 물에 모시고 믿음이 생겼다고요. 걸었다고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게 오래 못 간 게 중요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 볼 때 물을 걷는데, 왜 가다 보니, 이거 뭐야? 나 물 걷는데, 이거 파, 쑥! 예수님 뭐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고 가.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는 눈을 떼서 풍랑과 파도가 이 문제와 고난의 파도를 보면 믿음 따라서 쑥 빠지는 거예요. 믿음 놓는 순간 쏙 빠져 죽는 거예요. 다행히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 없으면 기도도 안 되고, 믿음 없으면 말씀도 이해 안 되고, 믿음 없으면 움직일 수가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믿음만이 은혜를 입습니다. 믿음의 삶만이 은혜 입습니다. 믿음 없으면 남도 은혜만 보고 나는 경험 못합니다. 믿으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믿음 기억하고 주만 전적 신뢰한 믿음으로, 약한 말씀 믿는 믿음으로 은총 얻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마리아 성이 아랑군대에 포위되고 큰 기근과 굶주림을 당하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왜 아랑군을 물리치시고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나요?
그 극심한 고난과 절망의 때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이게 모든 자 핵심 중 핵심입니다. 우산 성경에서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보여주시려고 갑자기 아랑운대를 포위를 풀어주시고 이 음식을 주니 다음 주 보자 그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 뵙기 우리만 하나님께 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부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가서 때 값없이 돈을 써서 포도젖을 사라. 너희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지금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돌아오면 우리를 먹이 살리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올 때라고. 6절 이사야 55장 6절 너희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죄인이라도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근데 지금이 그때. 지금 어때요? 고난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고 고난의 때 하나님 돌아올 때이고 고난의 때가 은혜 입을 때라고요. 인생 살면서 환난이 심하고 절망이 극심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망하는 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사람들 무리에 끌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까지 살아왔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원망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 죄를 회개하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 나를 다시 돌아보고 죄를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원청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전도리지 하십시오. 내 힘은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아무도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하실 때 그들 것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뭐 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주실 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절망 극심할 때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 믿음을 세울 때입니다. 우리 절망을 넘어서 약속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전적 의지해서 주의 은혜로 은총받고 승리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살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 부르심 따라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난이 심한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셔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말씀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 말씀으로 찬양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 수 있도록 승리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